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4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창세기를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저도 같이 묵상하고 읽고 있는 가운데 참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또 신앙의 어떤 그런 고백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좀 잘 한번 되돌아봐야겠다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간 이제 쉬심으로 모든 창조 역사가 마쳐졌잖아요. 그 안식일을 제전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7일간의 창조 사건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면 주님이 빛을 만들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는 걸로 돼 있고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장면들이 집중적으로 포커스에 맞춰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 순서와 2장의 창조 순서가 왜 다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은 천지창조의 순서가 차례대로 나와 있지만 2장은 인간 중심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창조 순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에 더 강조점을 뒀느냐 그에 따라서 기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장과 2장은 총 7일간의 창조 사건이 나와 있죠. 그리고 3장은 전 인류 중에 첫사람이었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들, 또 하와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부터는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세대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부분이 바로 아담의 1세대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 이후의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양분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이었고 아벨은 그의 아우로서 동생이었습니다.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매우 기뻤고
또 아벨을 낳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기뻤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의 결과가 다름으로 인해서 가인이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결과들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아주 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아담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동생부터 먼저 소개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먼저 앞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근데 형인 가인보다 동생인 아벨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어떤 자였는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양 치는 자였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본문에서는 양 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양이라기보다는 모든 가축을 가리킵니다. 가축. 그래서 아벨은 가축을 이제 키우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축에는 양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동물들도 속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는 양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는 모든 가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축을 이제 키웠던, 사육하였던 일을 했던 것이 동생 아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형인 가인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럼 가인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농사하는 자. 자, 우리는 농사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좀 다시 보면 땅을 다스리는 자, 혹은 땅에게 봉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땅에서 일하며 살았던 자, 땅에서 소산을 얻고 살았던 자가 바로 이 가인이었고, 그것을 본문은 농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땅을 다스리는 자나 땅에게 봉사하는 자나 다 땅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토지를 갈고 애쓰고 힘써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의 말씀은 아벨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였고 아벨은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물을 이제 얻고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큼 지난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물.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속적인 선물을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즉,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신에게 드릴 때는 제물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은 선물인데 곧 상대방에게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치는 선물이 바로 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혹은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께 바쳐지는 제물 또 이 제사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절에서 나온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뭡니까? 자, 가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돌리기 위해 드렸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의 의미가 이런 건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것은 무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속으로 욕하고 있어도 얼굴로 웃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의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가 빠진 예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아벨도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자,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복수형은 하나를 넘어 둘, 셋, 넷 이렇게 다수, 복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런 건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둘 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끼 하나 드린 것이 아니라 새끼들 그리고 그 기름이 아니라 그것들의 기름 그러니까 여러 새끼와 그것들로부터 얻어진 여러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새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첫 새끼는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했던 이 첫 새끼들은 가장 귀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방을 뜻하기도 하지만 살지다, 또 기름지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떼의 첫 새끼 몇 마리로부터 얻어진 기름진 부분들, 좋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아벨의 태도는 뭡니까? 아벨이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마음 상태와 그의 태도는 뭐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창조주시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성경이었냐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저는 이런 것들을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셨죠?
그러나 반면에 죄인이었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고백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물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진실하게 담겨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인 저부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근데 이 여러분 연락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기쁘게 봤다라는 의미예요. 기쁘게 봤다. 그게 연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락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담겨있는 다른 뜻을 보면 응시하다. 응시하는 건 뭐죠? 본다는 거잖아요. 응시하다 또 둘러보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린 대상들을 응시하시며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가인, 그들 자신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제물보다 순서상 앞에 이제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더 보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 아벨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연락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응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제물을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마음 상태인가? 보신 거지.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제물은 형식적으로 준비했고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존경이나 경외나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벨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 상태와 또 제물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면 그냥 그래, 그 소원 내가 접수했다. 오케이, 들어줄게 하고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유일신이세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면 주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능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입니다. 인간과 한다는 신. 그럼 그 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의 것과 정성의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 주님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젊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인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사람 혹은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잘 들어보면 말씀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의심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왜 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당연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만큼 당연히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이시란 말이에요. 유일신. 그분께 나갈 때는 우리가 겸손과 존경과 감사와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도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만 구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는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전능자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피조물의 마음 자세가 맞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드립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정말 성도님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큼 본이 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들을 받으실 만한 그런 존경과 감사가 내가 담겨 있는가? 점검은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이 예배를 여러분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 영의 눈에 띄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너무 나 중심적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혹은 너무 쉽게 생각하며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때에 과연 주님께서 나를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재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쁘게 받지 않으실 재물들도 있어요. 우리의 한 주간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마음들을 점검해 볼 때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고 죄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신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점검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라는 넓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 깊이 있게 감동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교육만 받아서는 여러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자꾸 깊이 있게 나가야 돼, 가까이.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운행하셔서 그 말씀들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고 우리 안에 실제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만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의 제사 중에서 한 사람 건 받으시고 한 사람 건 안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정말 좋다. 이게 우리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내가 드린 예물을 안 받으셨어? 어떻게 안 받으실 수가 있어? 내가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드리는 건데 어떻게 안 받으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본문에 나와 있냐면 5절을 봅시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했다는 거예요. 분했다.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마음속에 주를 향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분하다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상 보면 뜨겁게 타오르다, 맹렬하다, 진노하다, 미치다 라는 뜻들이 담겨 있어요. 주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가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속해지는 거예요. 감히 주를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인의 입장에서는 감히 하나님은 내 재물을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존심도 상하게 형인 나의 재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단 말이야? 아, 또 열받네. 또 화가 나네. 자존심 상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행할 수가 있어? 동생 앞에 내 면은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시기의 마음, 주님과 동생을 향한 분노의 마음, 맹렬히 타오르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그의 평소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지금 이 분노했다라는 단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얼굴을 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구겼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굳어지고 얼굴의 표정이 변할 정도로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주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하나님은 뜻을 알았어요. 그럼 그 뜻을 알았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아, 내가 아벨과 같은 마음인가 가인과 같은 마음인가 알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 서서 전할 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꾸 목회자가 전하는 저 말이 나의 마음을 자꾸 찔리는 거예요. 아, 듣기 싫다. 나의 죄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네. 목사님 혹시 나를 타겟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 진짜 지나자라지. 막 마음에 막 부대끼면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는데 그런 마음은 여러분 가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의 죄악된 부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찌르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날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에 내 마음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육신의 사망의 법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인도심 따라 내려놓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마음에 일고 내가 듣기 속상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주여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분노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주시는 것 같고 내 죄만 지적한다고 그거 갖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연락하지 않으셨다. 뭐 또 네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도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냥 죽이셨지.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땐 연락될 수 있을 만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런 기회를 받는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하고 순간적인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간다면 그건 사탄의 노름에 싹 놀아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왜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 진리된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그게 자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설교하지? 같은 말이라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막 듣는 사람들의 말을 막 이렇게 막 콕 쑤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죄를 막 팍팍팍 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주여 죄송합니다. 이 마음보다도 아이씨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인가 봐요. 물론 저와 여러분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제 마음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고 나가고 싶고 그런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이 마음이 싸워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싸워서 죄를 다스렸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저 설교자를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제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온전히 서게 하소서. 제 마음에 분노를 제어주시고 온화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서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만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교만함이 없어서 교만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아니에요. 교만투성이죠. 근데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으려고 겸손히 하려고 노력했고 하여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겸손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과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은 어때야 되는가를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자꾸 찌르고 나의 아픈 부분을 자꾸 찔리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분하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미워지거나 혹은 다른 성도가 또 미워지고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는 분명히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죄를 다스려라.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항상 뭐든지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들을 쓸 때에 완료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완료형은 이미 다 완료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이미 한 번 행하고 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미완료형으로 써요. 그 말은 뭐죠? 선을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네가 선을 행하면 또 앞으로도 행해야 될 텐데 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대. 그 말은 뭡니까? 이런 불안한 분노의 마음들, 이런 잘못된 죄악된 마음들을 빨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스리지 않으면 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육신의 행동과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죄를 다 다스리지 못할 때는 주님께 나와 또 회개하고 또 기회를 얻으면서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가면서 그리스도인께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항상 주를 섬길 때의 겸손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항상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예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좀 상태를 점검하면서 주님 바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